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크고 깊은 감격의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조금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신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나 루먼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 특별히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우리들에게 꽤 큰 감명을 남긴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시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그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시를 읽으면서 한편 마음속에 미안함, 자녀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녀들에게 했던 이야기들과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아줄 걸, 좀 더 많이 품어줄 걸, 조금만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위로해 줄 걸,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이 혼냈을까? 왜 많이 그렇게 지적했을까? 때로는 그렇게 때리기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러했을 것인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물론 실패하고 제대로 성공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토록 애타하고 가슴 졸여하고 또 때로는 화나하고 혼내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만약에 남의 자식이라면 그 아이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토록 혼내면서까지 이쪽으로 바른 길로 옮겨놓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까? 조금 더 좋게 대하고 조금 더 낮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흔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참 남의 자식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위로도 잘해주고 안아주기도 참 잘하는데 유독 내 자식만 보면 안아주기 전에 주먹 먼저 나가고, 주먹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주먹은 아니고 화부터 나고 혼부터 내고 싶고 왜 저기에 있는지 답답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잘했다. 그것이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고 못한 모습으로 섰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식을 조금 더 바른 길로 옮겨놓고 싶고 그 아이의 미래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남들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고백은 그와 같은 고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세상을 잘못에 따라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답답하니만큼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반복의 이야기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 베푸시기를 끊이지 아니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젖 먹이는 갓난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사람 아니라 동물이어도 내 젖이 불어 아이 새끼를 먹여야 하는 그 어미가 그 젖 먹는 그 새끼가 어디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가 그 젖 먹이는 어머니가 젖 먹이 아이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젖 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히는 누가 썼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 생각은 되어지지만 명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첫 대상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교회의 일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씻겨지고 사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율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자라왔잖아요. 그 자라온 환경을 떠올려 그리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죠. 율법을 어길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제정해 두신 제사법을 따라서 어린 양 혹은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속죄의 제사 혹은 속건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내가 그 다음에도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자꾸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죄를 범하는 것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는 아닐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고 되어졌다는데 내가 그렇게는 믿었는데 혹시 내가 믿은 믿음이 착각은 아니었을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하나? 아니면 내가 죄 지은 것을 오늘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내일이라도 또 반복해서 드리는 그 죄가 있으면 그때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완전한 죽으심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온전한 대속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서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며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제물이시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 것을 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가 행했던 그 충성, 신실함,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굳이 모세를 비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해 그것을 선포하도록 중간에 사용하신 이가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선 자리에서 그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본문 속에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도 속죄해야 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중간에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 대제사장과 같지 않아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셔서 사람처럼 자기 죄를 속하실 필요도 없었고 또 단번에 자기 육체를 완전한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중간에 대속의 제사만 드려주는 대제사장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4장 14절 이하에 우리의 잘못 죄도 다 아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시기까지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까지 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토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그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는데 종으로 충성하지 않고 아들로서 충성합니다. 아들로서 충성하는 아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끝내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일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너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 해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그를 혼내서라도 아니면 억지로라도 바른 길까지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신상필벌,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구약의 율법으로 명령하시고 율법에 순종하는 이들은 복 주시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오해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벌받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약이 너무 많아. 굴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보다 순종하지 못해서 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벌하시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충성했니? 순종했니? 그러면 복 줄게.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혼내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자리로 기필코 데리고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의 대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구원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뒤에 14절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게 되어질 것이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금방 읽었던 14절 사이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애굽은 떠나왔으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없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이 믿기는 믿었지만 결국에는 범죄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기셨으면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여주시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을 텐데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사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씁니다. 그 신명기 8장 뒤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은 너를 옥석을 가려내어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 위하심이었다. 중간에 부침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하나님 부르신 이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시험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다 그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 주시면 우리가 범죄도 안 하고 하나님 말 순종 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려운 일도 닥치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가끔은 우리가 고난에 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봐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물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열어 물을 주셨고 먹을 것 없는 사막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매일 먹었고 그들이 길쌈하지 않고 신발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먼저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전염병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험하사 하는. 그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한 게 아니고 우리 속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환경이 고난 중에 있어도 기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시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알게 하시냐고요?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가 어긋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리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내 자녀의 자리에 옮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혹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범죄함 가운데 있어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를 그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는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에 오늘도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성경의 긴 역사 동안 한 번도 두 번도 10번도 20번도 아닌 거듭거듭 반복해서라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애쓰시고 수고해서라도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만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겠다. 오늘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떤 자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자랑, 자랑스러움,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마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에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실패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는 자리에서 실패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허락해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